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증거로 큰 돌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으며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들이 저물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며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어제 본문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선언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제정하다의 원어 숨은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 안에 다시 확고한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변하지 않는 기준을 남기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듣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의 상수리 나무이며 야곱이 형 에서와 무사히 조우한 이후에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언약의 장소였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곳에 모여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를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소가 성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소의 원어 미크라쉬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앞서 설명한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언약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세우며 영원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은 부패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성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중요한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개의 돌 기둥을 세워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7절에서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뒤에서 돌이 들었다고 말하며 의인화하는 것으로 보아 증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돌이 언약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불변하는 돌을 영원히 이 언약의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죄와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언약하고 증거를 남긴 후에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사스산 북쪽에 있는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지도자로서 더 비옥한 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기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된 19장 49절에서는 그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곳을 진리로 개척하고 새롭게 세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남은 가나안 땅을 개척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남은 지역들을 개척해 나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고도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세대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았다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은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후 찾아올 암울한 사사시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기사를 마무리할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 세대의 진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의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듣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이 형 에서와 무사히 조우한 후에 하몰의 자손들에게 밭을 사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고 유언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유언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언약을 이루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요셉의 뼈가 세겜으로 돌아와 장사되어지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가나안 정복과 구원의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장사되어지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간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증거로 큰 돌을 세우는 모습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고 요셉의 뼈가 세겜에 안치되며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저물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의 죄와 비진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고 정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